1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린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고난 자체보다도 이유 모르는 고난을 견디기 힘들어하는 것은 다 누구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떤 질병이 찾아와도 그렇고 사업이 힘들어도 그렇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도 그렇고 우리 마음속에 계속 이런 질문이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왜 하필 납니까? 하나님 왜 하필 지금입니까? 뭐 이제 이런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그런 질문들이 나옵니다. 네 번이나 나오는데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 나를 잊으시겠나이까? 어느 때까지 얼굴을 숨기시겠나이까? 어느 때까지 내 마음이 근심해야 합니까? 또 어느 때까지 원수가 나를 이기겠습니까? 계속 그런 질문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대답도 안 하신다는 게 이 본문의 특징입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명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싶은 것입니다. 어, 그런데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에 바로바로 답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또 조금 더 내려가서 요셉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13년간 억울한 그런 시간을 보내는데도 하나님께서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으십니다. 욥도 마찬가지죠. 고난의 이유를 계속해서 말씀 안 하시다가 나중에 가서 이제 욥에게 말씀하시죠. 왜를 설명하시기보다도 욥에게 하나님께서 설명하신 거,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했던 거다라고 설명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욥기 묵상했을 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어떤 하나님인가를 보여주십니다. 그렇죠? 네, 너가 뭐 나가서 뭐를 들어봤느냐, 뭐 눈으로 뭘 봤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3편 말씀 끝까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죠. 그런데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다 이해하는 데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설명이 안 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3장 우리가 계속해서 시편 말씀하면서 창세기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뱀이 하와에게 하나님 의심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이렇게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 의심하게 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게 하느냐? 설명을 요구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듣고 하와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렇게 한 거예요? 알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도록 그런 마음이 들도록.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을 설명으로 살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을 신뢰로, 믿음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살아가게 된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설명을 안 해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 가운데 무너졌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지 하나님께서 설명을 안 해주셔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 3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자, 기도가 좀 달라졌지요. 1절과 2절에는 하나님 왜 그럽니까 하면서 설명을 요구하다가 3절에는 나의 눈을 밝히소서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왜였는데 이제는 주님 나를 봐주시고 주님 내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뭐가 달라졌습니까?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다윗이 달라졌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입맛에 맞게 나를 설득시켜 주시거나 아니면 환경을 바꿔 주시거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지금 이 상황을 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신다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설명, 이유를 묻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물다 보면은 다윗처럼 이제 그 질문이 달라지는 거죠. 어떤 질문입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에서 하나님,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로 질문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지 하나님께 설명을 듣는 시간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요.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여기서 주의 사랑을 의지하다. 우리가 잘 아는 헤세드라는 단어이지요. 마침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다 설명된 것도 아니고 환경이 변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한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설명 위에, 내가 마음이 시원하게 다 이해가 되는 것 위에 세워진 사랑이 아닙니다. 언약 위에 세워진 사랑입니다. 하나님 약속 위에 세워진 사랑.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분명하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말씀에 가보시면은요. 마태복음 27장 46절 예수님께서 절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십자가를 앞두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절규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절규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십니까?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십니다.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십니다. 그런데 그 대답이 언제 무엇을 통해서 주어졌는가? 바로 부활을 통해 우리 모두가 그 대답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침묵은 헤세드 사랑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가장 큰 구원을 이루는 그 시간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고난을 말씀이 다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바라보면 한 가지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유를 설명하시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6절 짧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결론은 우리가 아직 다 응답받지도 못하고 답을 얻지도 못하고 침묵만 경험하게 되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질문에 설명을 일일이 다 답해 주시기 전에 십자가를 먼저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마음에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가장 확실한 대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믿음이 설명을 다 들은 다음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설명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답보다 더 확실한 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일들을 겪을 때에 또 왜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왔는지,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또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시는지 그렇게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아버지여 특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여 그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임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 아버지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흔들리지 않는 변하지 않는 그 헤세드의 사랑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뉴욕 성실장로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